샬롬 샬롬. 네, 바블스 제 선지석 회관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좀 오랜만이죠 또. 이제 이게 코로나 시기는 이제 목사들을 PD로 만드는 어떤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바블스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제가 원래는 우리 청년부와 함께 청년 이평과 함께 이 바블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보겠다라는 야심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사람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네. 코로나가 이렇게 또 장기화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이제 일들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편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걸 다 준비하고 뭔가 하려는 이제 교역자 입장에서는 이제 온라인 정말 싫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그래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현장에서 바블스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그래서 현장 바블스가 약 한 석 달째 지금 스탑 상태인 것 같은데, 석 달 정도 스탑한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사사기, 아마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뭐 다시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적어도 구약은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선지석 회관부터 조금 그래도 매주 하나씩 정도는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바블스 하시는 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좀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다시 좀 힘을 내시고, 이제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네, 심기일전 하셔서 다시 좀 성경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또 세워나가고, 신앙을 좀 세워나가고, 또 올 이제 하반기를 잘 이제 또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선지서 개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지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뭐 구약 성경에서 뭐 안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냐 말은 선지서는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좀 잘라 가지고 이제 신약을 따로 읽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네.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뭔가 잘라가지고 읽을 생각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선지서를 읽어 나가는 것이 이 신약 성경 읽어 나가는데 그렇게 중요할까?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반지의 제왕 다 아시죠? 갑자기 또 뭐 바블스 하다가 반지의 제왕 이야기 하느냐,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반지의 제왕이 이제 3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거의 이제 20년 전에 그 반지의 제왕을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오래됐지만 지금 봐도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보신 청년들은 꼭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네, 뭐 성경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면 대체 뭘 하겠다라는 건지, 네, 성경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관심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좋지 않은 부분들, 이 세상에서 바꾸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반지의 제왕이 3편까지 나왔는데, 이 반지의 제왕은 한 편이 되게
이제 작품성이 있습니다. 그 개별 작품으로도 작품성이 있어요. 반지의 제왕 1편이 반지 원정대, 2편이 두 개의 탑, 3편이 이제 왕의 기환이라는 이 타이틀을 이제 달고 영화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이제 반지 제왕을 3편 이제 왕의 기환부터 만약에 영화를 봤다라고 하면 칩시다. 자, 그러면 이 3편 영화만을 봐도 완성도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3편만 봐도 사실은 영화가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궁금증이 들겠죠. 1편과 2편의 내용은 뭘까? 왜 이 반지 원정대가 꾸려졌을까? 왜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저렇게 싸울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막 들겠죠.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래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지의 제왕 이 3편의 영화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엔딩이 나오니까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이거는 왜 나왔지? 이 말은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반지의 제왕 1편, 2편을 보고 나서 3편을 보면 이 반지의 제왕 이 내러티브가 완전히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과관계가 완전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 반지의 제왕 1편, 2편에 해당하는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지 않고도 신약 성경 잘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큼 봤다면요, 이만큼을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이해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따만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구약 성경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좀 괴리감을 느낄까? 제가 목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익숙하지 않은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냥 장난스럽게 그냥 이렇게 쭉쭉 읽는 거 말고 정말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고 그 구절 가운데 심겨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쪼갠다고요.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간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들을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선지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선지서를 잘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약적 언어의 한 80% 정도는 이 선지서를 기반으로 이 신약 성경과 이게 링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서를 잘 읽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개괄을 잘 들으면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에 밥을 잘 안 했다. 해야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구약 성경 다 중요한데 그래도 신약 성경을 좀 더 잘 읽기 위해서는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서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지는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바브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 구조 그린 거 기억나시나요? 개역 개정할 때 이렇게 구조 그렸는데 제가 PPT 하면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기둥, 그러니까 이쪽 기둥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구약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역사서잖아요. 그죠? 이쪽 기둥에 해당하는 게 바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 합치면 17권, 그 다음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합치면 17권. 신기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거기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가서 5권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해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이쪽 부분,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이 시가서 연결 부분은 이제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이 선지서는 이제 구약 시대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이 아니라 구약 시대 시점에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일어날 일들을 선지서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이제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될 일들에 대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 이제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거 다 후대에 나눈 겁니다. 뭐 구약시대 때 이런 구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대략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 소선지서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랜덤하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 소선지서는 제가 따로 떼서 소선지서 시작할 때 이 소선지서 개간을 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선지서 개간만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선지서는 일단 이사야, 이제 커요. 이제 볼륨 자체가, 그죠? 66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것도 볼륨이 크죠. 52장까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예레미야 애가랑 좀 같이 묶어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요렇게 5권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아까 전에 예레미야 애가 좀 한데 묶어 놓으면, 이사야, 좀 예레미야 섹션,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요렇게 4가지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냐 하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퍼즐 조각 한 조각씩을 하나씩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에서 한 조각, 예레미야에서 한 조각,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한 조각, 다니엘에서 한 조각. 요것들을 다 끼워 맞추면 그림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바브스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고, 다니엘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 4조각을 합쳤더니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이 나오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려질 그림을 미리 이 선지서를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서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일까? 그 한 가지 그림, 이제 그 네 조각을 맞췄을 때 한 가지 그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그림이 뭘까?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선지서를 이제 만약에 조금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하면요. 아마 한 학기 정도는 아마 할애를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뭐 개간 시간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선지서에서 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림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이제 좀 좁혀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서가 그리고 있는 한 가지 그림이 무엇일까? 이 한 가지 그림이 뭐냐 하면요, 바로 주의 날이에요. 로드스데이. 주의 날. 주의 날에 뭐가 일어나는데, 주의 날에는요, 메시아가 오는 날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 로드스데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다시요. 아주 중요합니다. 선지서에서,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제 딱 한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 하면, 바로 주의 날, 로드스데이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흘러오는 그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죠? 맞아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라고 우리가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쭉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족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계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쭉 흘러가서 이 메시아가 오는 날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요, 바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로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날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갈망했을까요? 그쵸?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갈망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 하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두 가지 그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그림. 자, 두 가지 그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첫 번째 그림은 심판의 그림이에요. 심판의 그림. 악인들이 번성해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억압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바랬을까요? 여호와의 날. 왜요? 악인들이 툭툭 심판당하니까.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번째 그림을 고대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 뭐냐 하면 바로 신혼의 그림입니다. 신혼이 뭐죠?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선시대 왕들이 이 백성들의 억울함,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신원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어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죽는 거겠죠. 근데 이 신혼의 그림,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서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가장 드라마틱한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이 주의 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심판과 신원의 그림이 일어나는군요. 심판은 어떤 그림입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드라마틱한 그림으로.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차곡차곡 만들어진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드라마틱한, 이 극적인 그림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쫙 읽어 나갔을 때 여기서 퍽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게 와닿게 읽으려 그러면 구약 성경, 특히 이 선지서에서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군요. 맞아요. 얼마나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대했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로 시기에 정말로 메시아만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 그림이 진짜 너무 멋진 그림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텐데, 이제 선지서 이제 읽어 나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이제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주의 날, 로드스데이, 여호와의 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여호와의 날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이 두 가지 그림, 심판과 신혼의 그림이 일어난다. 특별히 이 신혼의 그림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어떤 일들은 부활이 일어나는 거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저장해 놓으시고 이제 선지서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지서 좀 재미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는 이제 묶어서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통해 가지고 한 조각씩 살펴보고 이게 딱 맞추어지는 그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대선지서를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소선지서는 이 대선지서에 딱 그려주고 있는 이 확실한 그림을 조금씩 보충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선지서를 좀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선지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클리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사야 바블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다시 힘내시고 또 늘 이제 뭔가 저한테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이평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뭐 기억하라고요? 주의 날 로드스데이. 왜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면 두 가지 그림, 심판과 신원의 그림이 일어납니다. 뚜둔.